여러분, 다이아몬드와 큐빅을 감별하는 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다이아몬드라는 단어가 딱 들리니까 번뜩 하십니까? 다이아몬드와 큐빅 감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방법은 투명 투시법입니다. 흰색의 종이 위에 선을 긋거나 글을 썼을 때 잘 투명하게 보이면 큐빅일 가능성이 크고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이아몬드는 광선이 통과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이아몬드를 선 위에 놓았을 때 그 선이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 테스트 방법은 열 전도율 감별법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테스터 기계 앞에 놓으면 삐 하고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큐빅은 다이아몬드 테스터 기계 앞에 놓았을 때 아무런 소리나 반응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큐빅 중에 모이서나이트라는 그런 큐빅이 있는데 이 큐빅만은 다이아몬드 테스터 기계 앞에 놓았을 때 다이아몬드처럼 삐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쉬운 구별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만 믿고 다이아몬드를 구별하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물방울 검사 방법입니다. 물방울을 보석 위에 떨어뜨렸을 때 그 구 모양이 그대로 형태가 유지되면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이 크고 물의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오히려 부풀어 오르면 큐빅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감별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당 보석이 50개씩 담겨져 있는 상자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만 다이아몬드고 나머지 49개는 큐빅입니다. 중요한 건 10분 안에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시면 그것은 찾아낸 사람의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시가는 1억 이상 하는 걸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열심히 찾지 않겠습니까? 진짜 다이아몬드 내 것이 되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찾으시면 대박 난 겁니다. 이런 좋은 일이 없는 거죠. 진짜를 찾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를 찾는 것.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제 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또 냉정하시기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혹시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믿음 테스트라는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종류가 어떠한 종류가 되었던 통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합격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법은 특별하기 때문이고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의 테스트, 바로 나의 테스트라고 여기고 여러분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 테스트는 무시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쳐 외쳤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제자들이 오히려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돌아보시고 말씀 좀 잘해 주셔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말씀에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여인이 나왔고 제자들이 옆에서 도와주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무시하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이유도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고쳐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작정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시당한 적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로든 무시당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살벌하게 무시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해질 정도로. 그래서 내 속에서 그의 버금가는 나쁜 감정과 말들이 내색하진 않았지만 또 내색한 적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시를 하다니요. 은혜의 주님 아니신가요? 사랑의 주님 아니신가요? 관용을 베푸시고 포용해 주시는 그런 주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무시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이런 냉정한 무시가 믿음의 테스트라고 한다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 무시라는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되묻지 마시고 이 무시라는 테스트, 나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직접 무시를 당했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반응을 하시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무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인은 무시라는 테스트를 통과한 거 맞죠? 통과했습니다. 어떤 무시에도 그녀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시도 그녀의 믿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시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이 정도 무시쯤이야 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시라는 장애물에 넘어지지 말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아무리 미워하셔도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를 무시하셔도 저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 테스트라면 저는 기필코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말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길 원하고 의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방인 여인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며 다시 한번 간청 드렸으면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 알았다, 내 요청을 들어줄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의 어감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뭐 그 정도 말씀하실 수 있지,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모욕적으로 들리십니까?
어떻게 개와 같은 취급을 하죠? 내가 이방인 여인이다.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제가 개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개와 같은 존재입니까?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취급을 당해도 괜찮은 존재들입니까? 만약에 사회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물론 내 딸의 치료라는 아주 급박한 문제가 달려있긴 하지만 당신 개 같은 사람이야. 당신한테 도와줄 수 없어. 도움 줄 수 없어. 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딸을 생각해서 참으시겠죠. 근데 속이 엄청 상할 겁니다. 자존심 상하겠죠. 비참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격이 좀 있는 분은 당신만 고칠 수 있어? 필요 없어. 나 죽고 너 죽자. 그리고 소문을 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가지 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격에 따라 반응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격으로 반응할 것인가, 감정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방인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인정이 그런 척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나를 개와 같은 취급을 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낮추실 때 그 낮추심에 그냥 그대로 순복을 합니다. 반발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격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내성적이건 외향적이건 다혈질이건 소극적이건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다혈질이라 이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나는 소극적이어서 이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합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인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 드러났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마치 개들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 예수님은 주인과 같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듯이 저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모욕에도 꺾일 수 없는, 굴복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 모욕적인 말을 오히려 더 큰 믿음의 말로 승화시켜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씀이 얼마나 큰 믿음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에 충실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욕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욕조차 놀라운 고백으로 믿음으로 승화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이나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변질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얼마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누가 요만큼만 감정 상하게 해도, 누가 요만큼만 행동 나한테 잘못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흑석동지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대답을 주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반응을 하셨습니다. 진짜 반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에란 그제서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 여인의 그 대답을 듣고 난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 여자여.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감탄사.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린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드신 적 있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 누구누구 장로요, 오 누구누구 권사요, 오 누구누구 집사요, 오 누구누구 성도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나를 감동시켰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인의 믿음에 큰 감동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부스러기입니까? 부스러기입니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에게 안 좋은 감정 가지신 거 아니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하시자마자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보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더라. 즉시로, 바로.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의 이러한 믿음에 반응하여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역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겠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럽지 않으신가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건 부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러워해야죠. 나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경험한 그런 기적, 그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저도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될 터인데 그때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나도 그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끝내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으실까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나만을 위한 것인가요? 이기적인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딸의 그 큰 문제가 해결된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자랑할 만한 일이고 널리 알릴 이야기고 증거할 이야기인 겁니다. 그저 나 한 사람조차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이루어 주셨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그 믿음의 여인을 통하여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진정한 구원의 주이시다 라는 고백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과 다른 믿음입니까? 같은 믿음이죠. 현실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믿음,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 천국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갑니까? 딸의 귀신 들린 그것도 치유받기 위해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보셨다면 천국의 문 앞에 갔을 때 믿음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했을 때 천국 문으로 들어갈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면 통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영생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의 믿음, 유일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삶에 대한 소망도 온전히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크기가 가지각색입니다. 사람이 다르니 그럴 수밖에요. 환경이 다르니 그럴 수밖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혈질이라 좀 봐주시고, 저는 소극적이라 좀 봐주시고, 저는 힘들게 살았으니 좀 봐주시고, 저는 좀 뭘 잘 못 배웠으니 좀 봐주시고, 믿음에 의해서 아주 큰 문제의 결과가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끄러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무시와 모욕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까? 모욕적인 언사, 그것조차도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입니까? 현재의 문제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가짜 믿음으로 어찌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짜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큰 믿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가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테스트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을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꺾이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큰 믿음에 이르십시오.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최후 승리가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허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난 뒤에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바라고 삶의 끝자락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흑석동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늘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앞에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 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큰 믿음이라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그 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기쁨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생을 참 믿음으로 살아 천국의 문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